여러분, 예전에 천하장사 씨름 선수 강호동 씨 아시죠? 강호동 씨가 예전에 TV에서 1박 2일이란 프로그램에서 이런 유행어를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 강호동 씨가 이 말을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이제 벌칙을 받을 사람을 정하는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자기가 벌칙에 걸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걸리게 되면 막 좋아하면서 벌칙에 걸린 사람 약을 올리면서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막 좋아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TV에 웃기려고 하는 말이지만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유명해진 말인데요. 사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강호동이가 이런 웃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면 하하하 웃지만, 사실 이 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그런 이기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곤란함을 겪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과 나를 이렇게 구분 짓고 나의 일이 아닌 것에 안도하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이런 심리는 자신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그런 안도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남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찾아왔을 때에 난 멀쩡하다 라면서 이제 조롱을 하고, 그 조롱하는 장면을 보면서 또 상대방은 막 열받아 하고, 또 그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TV에서 보면서 그냥 웃게 되죠.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서 이런 조롱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웃음을 자아냅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웃음의 소재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이제 다른 사람을 웃기려고 하면서 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개그 프로그램도 사회적인 시사와 교훈이 있는데, 요즘 개그 프로그램은 두 가지예요. 인격을 모독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웃음을 이끌어내고, 또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렇게 또 웃음으로 이렇게 소재로 삼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접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선해지지 않고 조금씩 무뎌지지 않겠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이죠. 다른 사람의 불행을 웃음의 소재로 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접하다 보면 우리 양심이 묻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나만 아니면 되라는 이 생각이 극단에 이르게 되면 내가 아니기 위해서, 즉 내가 그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지로 희생양을 삼는 그런 일을 때로는 주저하지 않고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결핍의 상황이나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나만 아니면 돼, 이 생각은 참 너무 쉽게 우리의 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발현이 돼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 정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난주에 이제 오후에 요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문득 제 머리에 스친 이 깨우침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불순종하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요나는 욥바라 불리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마침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뜻밖의 행운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또 우리에게 줍니다. 배에 탄 이 요나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배의 맨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유람선 같은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시죠? 배를 타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저는 그래요. 배를 타면 바깥 풍경이 잘 보이는 창가에 앉거나 아니면 일부러 막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계단 밟고서라도 맨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뭘 해요? 바깥 풍경, 이 바다 풍경을 잘 보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위에 올라가지 배 밑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 잘 없어요. 전망 좋은 곳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근데 오늘 요나는 어떻게 해요? 배를 타자마자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심리적인 상태예요. 요나의 심리적 상태가 그의 행동으로 그대로 표출된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싶은 그런 심리, 그 배 밑으로 들어가요. 근데 요나가 탄 이 배가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광풍을 만나서 이 파선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때 요나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누워서 깊이 잠에 빠진 이 모습은 지금 이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묘사해주고 있죠. 이것은 그저 육체적으로 잠든 것이 아니라 요나가 지금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선장이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게 여러분, 이 요나는 말이죠, 지금 불신자 이 선장이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상태였던 겁니다. 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배에 탄 사람들은 그 풍랑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곧 파손될 지경인 이 배 안에서 있던 그 사람들, 이 선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제비뽑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오늘날 우리 기준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비뽑기를 하는 것은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죠. 그죠?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배에 있던 이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하자고 했던 이유는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800년 전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해서 어떤 일이 이게 일어났는데 지금 이 위험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신에게 물어보자.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는 2800년 전의 사람들, 자신들에게는 지금 최고로 합리적인 지금 뭔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제비뽑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제비뽑기를 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는 어떤 심리일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 이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야, 오늘 점심 밥값 누가 낼래? 사다리 타기 한번 할까? 그럼 좋아. 다들 찬성하죠. 어떤 심리로 찬성하죠?
나만 아니면 돼. 깔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설마 난 아니겠지. 오늘 저는 이 제비 뽑기를 하자고 하는 이 곧 파손될 배 안에서 제비 뽑기를 해보자는 이 사람들의 심리, 이 제안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한번 알아보자. 누구 때문인가 한번 찾아보자. 즉 다른 말로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죠? 어떤 위급한 일, 큰 일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일 나면, 큰일 터지면 사람들이 막 그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막 가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딱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딱 그랬어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운동을 하겠다면서 늦은 오후에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막 나갑니다.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후에 이 턱이 찢어져 가지고 피가 줄줄줄 흐르면 집에 왔습니다. 자전거 타다 넘어진 거예요. 급한 마음에 막 상주 성모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병원 응급실에 이 찢어진 부위를 꿰매줄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소독만 하고 큰 병원으로 가래요. 안동이나 구미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상주에서 고속도로 올려서 안동병원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안동병원에 갔더니 그 큰 안동병원에서 이 꿰맬 성형외과 의사가 없어서 꿰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구로 가라고 해요. 대구로. 그 대구로 가야 되나 이러고 막 있는데 그 간호사분 한 분이 119 한번 연락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119에 전화를 해서 이게 찢어져 가지고 상주에서 안동 왔는데 안동에서 안 된다 그래서 대구로 가라는데 대구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됩니까? 물었더니 그 119에서 하는 말이 지금 대구에 있는 종합병원, 대학병원들 중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답니다. 119 상담을 하는 말이 선생님 지금 의료 파업 때문에 대구에도 이 얼굴 상처를 꿰매줄 성형외과 의사가 없습니다. 그럼 막 알아보더니 부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에 가시겠습니까? 저녁 8시 되면 또 퇴근한대요. 갈 수가 없어요. 시간 안에 못 갈 것 같아요. 결국 찢어진 데를 못 구매했습니다. 안동병원 그 응급실에 이제 다른 과 의사가 하는 말이 성형외과 교수님이 월요일 날 출근하니까 월요일 날 외래로 와서 그렇게 꾸매면 된다. 빨리 꾸매면 상처가 덜 벌어지고 흉터가 적게 남고 좋지만 상황이 안 되니 그래라도 하는 게 좋겠다. 제가 TV에서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응급실 돌아다니다가 죽은 사람 있다는 뉴스 보셨죠? 그럴 수 있겠구나. 이 턱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머리가 찢어졌구나. 이랬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속이 뒤집어집니까, 제가. 이게 말이 됩니까? 대구에 대학병원이 3개, 4개가 있는데 이거 꿰매줄 의사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상주도 안 돼, 안동도 안 돼, 대구도 안 돼, 부산에 가래. 부산에 한 군데 있는데 8시에는 퇴근한대. 이게 도대체 여러분 제가 그 차 안에서 누굴 탓해야 됩니까? 좀 알려줘 보세요. 누굴 탓해야 됩니까? 내가 의료 파업을 하면서 환자를 내팽개치고 병원을 떠난 의사들 욕도 좀 하다가 아니 상황이 이런데 대응책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저 그냥 강대강 대결만 벌이고 있는 이 정부 욕도 좀 하다가 아니 우리 지금 현실이 이런데 현장이 어떤지도 모르고 응급실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대통령도 욕도 좀 하다가 그렇게 누가 잘못됐네 시시비비를 차 안에서 막 가리다가 갑자기
제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유, 너는 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다가 왜 자전거를 타고 왜 갑자기 운동을 나간다? 아유, 다쳐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고 내가. 그만하니 다 이러고 전국적으로 전국 현상인데 목사님이 참 원망하면 안 되죠. 목사님. 그랬어야 됐는데 제가 인격이 부족해가지고. 전국 현상인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근데 왜 이런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됐냐고. 왜 시시비비를 좀 가려보려고 내가 혼자 차 안에서 이게 누구 탓이냐, 누가 잘못했냐, 이게 이 사람 잘못했다 저 사람 잘못했다 하다가 나중에 아파 죽겠는데 옆 사람 보고 당신이 그거 나가면 안 되지. 막 아픈 사람한테까지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니 내가 맛이 간 거죠. 막 그렇게 시시비비를 혼자 차 안에서 막 가립니다.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놈도 나쁜 놈이고 저놈도 나쁜 놈이고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나 빼고 다 나쁜 놈이고 나 빼고 다 어리석네. 나만 옳고 다 틀렸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뱃사람들이 했던 기도 속에 이런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저는 어떤 말이 눈에 딱 들어오나 하면 이 사람 때문에 무죄 누구? 우리. 여러분 뱃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미 마음속으로 시시비비 다 가려놓고 우리는 뭐하다? 무죄하다. 는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뭐다? 피해자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위급한 일, 큰 일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럼 차 안에서 시시비비 가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여러분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딱 정확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다 보면 인간관계의 화평이 희생됩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제비뽑기를 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또 어떤 심리일까요? 첫 번째가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는 그런 심리라면 두 번째, 오늘 제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어떤 심리일까요? 제비뽑기를 하자? 어찌되었든 나만 아니면 돼. 그 심보죠.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해 주기를, 희생양을 세우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바다가 파도가 점점 흉흉해지자 요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노란색 글씨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형식은 질문의 형식입니다. 맞죠? 근데 이거 사실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공포영화입니다. 공포영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이 뱃사람들 선원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정했어요. 요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정했어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지금 형식만 질문입니다. 다 정해놓고 묻는 겁니다. 다 정해놓고 묻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답정너라고 합니다. 답정너. 이 답정너가 무슨 줄임말이에요. 뭔가면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답만 하면 돼. 그게 답정너입니다. 젊은 애들 사이에 답정너. 우리가 요나 너를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그 질문 안에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건데, 자, 네 입으로 말해봐. 의도성을 가진 무서운 영화죠. 여러분,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요나는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다 그리 말했어요. 요나가 했던 말, 나 때문이다. 여러분, 선원들은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어 했을까요? 아이고 그래, 내가 그 말 듣고 싶었지. 나 때문이다. 요나 입에서 나 때문이다 그 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해주는 거예요. 요나가 나 때문이다. 참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선원들은 오늘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나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근데 이 선원들이 다시 막 노를 막 열심히 젓습니다. 이 얼핏 보면 이 선원들이 요나를 지켜주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이 뱃사람들이 뭔가 휴머니즘을 막 발휘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말에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 말이 선원들의 마음에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뱃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은 나 때문이다. 그 말, 오케이, 그 말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뱃사람들은 그냥 요나가 있죠. 심청이처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지가 알아서 셀프로다가 인당수에 퐁당 들어가기를 바랬어요. 안 그래요? 누가 손에 피를 묻히고 싶어 합니까? 누가? 희생양이 필요한데 내가 앞장서서 손에 피를 묻히기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만 아니면 되라는 그 이기심이 그죠? 드러나지 않도록 잘 지금 숨기고 있는 중이에요. 나만 아니면 되라는 그 마음을 숨기면서 억누르면서 내 손에 푸른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그냥 뭐라도 한번 저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줍지 않은 휴머니즘이에요. 가식적인 인류애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본 모습이 드러나요. 13절에 보시면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지금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닥치면 어김없이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그 정신은 숨겨지지 못합니다. 어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파도가 점점 더 거세지자 뱃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돼라는 정신이 여지없이 이제 실천으로 그렇게 옮겨버리는데 그것도 어떻게 옮기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을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나가는 아가씨 넘어졌어 나만 아니면 돼.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나 나만 아니면 돼. 밥 먹고 설거지는 누가 하나. 진짜 있는 노래예요. 내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와요. 올명절에 음식은 누가 하나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맨 마지막에 송중기랑 결혼은 누가 하나 그건 내가 해야 돼. 내가 그 노래 얼마나 웃긴지. 아, 성도 여러분, 나만 아니면 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정신입니다. 이런 세상의 정신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나만 아니면 되라는 그런 정신으로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풍랑은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운동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족구입니다. 족구가 뭐냐? 발로 하는 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로 하는 배구. 여럿이 하는 운동은 항상 그래요. 나만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서브를 발로 툭 차서 넣으면 뒤에서 수비수가 이마나 발로 탁 리시브를 합니다. 그러면 세터가 떠르륵 달려가가지고 발로 이렇게 토스를 톡 해줘요. 그러면 공격수가 발로 공을 빵 차가지고 상대방 코트에 딱 꽂았는데 상대방이 못 받았다. 그러면 1점이 나는 거예요. 배구랑 똑같죠? 네. 제가 이 족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족구할 때는 나만 잘하면 돼 라는 정신으로 족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여럿이 운동할 때 혼자 잘한다고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왜 족구할 때는 나만 잘하면 돼? 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족구를 하다 보면 우리 편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렇게밖에 못하나? 저걸 못 봤나? 저 사람 저거밖에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기를 하면 재미가 확 떨어집니다. 운동을 해도요. 그리고 참 희한한 거는 우리 편을 향해서 저 사람 저거밖에 못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 안 있어서 내가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분명히 해요. 나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 남 탓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돼. 남 탓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돼. 수비수가 리시브를 똑바로 못해서 저 세타가 공을 이게 예쁘장하게 못 띄워서 저 공격수가 공격이 영 시원찮아서 이런 생각하지 말고 상황이 어떻든 나만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경기가 훨씬 재밌어집니다. 재밌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외로 질 것 같은데 이기게 되는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게 힘들 때가 언제였어요? 세상 모두가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이게 누구 탓이다 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세상은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절대 십자가를 져서는 안 돼. 그리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래,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내가 십자가 지면 돼.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그래, 나만 잘하면 돼. 내가 십자가 지면 돼. 그 정신을 갈고 닦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갈고 닦으신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 인간의 그 이기심, 본능과 같은 이기심을 버리고 그래, 나만 잘하면 돼. 내가 십자가 지면 돼. 그 마음으로 이 갈아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데, 나는 여전히 내 안에 나만 아니면 돼, 이 정신이 스물스물 기어 나와서 이 복음의 본질에 부딪힐 때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참 갈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이 비록 나만 아니면 돼의 정신으로 가득하여도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그래, 뭐 남 탓할 필요 없고 나만 잘하면 돼, 그 정신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고요? 나만 잘하면 돼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나만 잘하면 돼, 이 정신으로 꿋꿋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나만 잘하면 돼, 이 십자가 정신을 지닌 우리에게 훗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얻으신 그 최후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나만 잘하면 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